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펼쳐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으로 직분으로 그 일들을 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에 겨워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꿈에 있는 미래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주님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 나가 가정에 나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사명, 맡겨주신 사명을 준비해 갈 때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의 대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가는 귀한 가정 가운데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가족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준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아이들 어린이집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로 음악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노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그 연주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함께할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약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일할 때 그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거리를 오고 갈 때에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재범 집사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입원 이후에 퇴원하고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통원 치료하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를 돕는 모든 의료진의 손길도 주장하여 주시고 박종원 집사님 회복되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또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약들이 소화가 잘 되고 또 그 약효가 온몸에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가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고백하며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시고 일한 만큼 정당한 얻게도 얻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값지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찬일이 가운데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 명철 주셔서 이제 남은 한 달 끝까지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내서 달려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학교를 지원할 때에 또 이후에 실기를 준비해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꿈이 있는 미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식임에 결단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함께 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 시를 다윗의 조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기도나 찬송보다는 마치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다윗이 깨달은 지혜를 나누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를 교육을 위한 시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세상적인 그런 형통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반대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요. 또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불의한 현실에 대한 불평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것이 생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이 지나면 다 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처럼 짧은 인생 찰나를 보면 순간적인 그런 상황들이 또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또 오히려 의가 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가 떠오르면 곧 사라져버릴 안개처럼 불의한 형통을 쫓는 허무한 인생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에만 기쁨을 찾고 매 순간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러면 마침내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또 그곳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성경이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의가 분명히 멸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거예요.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 때문에 악인들도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자꾸 불의한 쪽으로,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인의 형통함은 분명히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끊어지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악인들의 악한 꾀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통함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그들의 성공이나 형통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다윗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에 대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또 다른 악을 낳기 때문이죠. 우리는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불의한 상황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그들을 판단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진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가 될 수밖에 없지요. 또한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죄가 될 수밖에 없지요. 악인의 형통함과 또 불의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불평이나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맡기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의를 분명하게 밝게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우리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